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절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세 타령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신세 타령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내 신세 좀 고쳐주세요. 내가 팔자 타령 안 하도록 복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또 웅장한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상처받고 병든 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이요,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멸망치 않고 똑같이 부활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혹 지금은 잘 믿겨지지 않지만 더 잘 믿고 싶고 그대로 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있는 사람,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금이 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그 막힌 담을 헐고 평안을 주시는 위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내 귀가 호강했다.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마음에 얘기 듣고 참 마음이 편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오늘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 주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저 문을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병자, 38년 동안이나 앓아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벽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런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찾아오거나 만났던 병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남원교회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픔을 치유받고 병든 것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떠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앓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완벽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병이 나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시고 설사 괴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을 때 그 생명은 승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병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운을 잃고 세상 살아가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병자의 고침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절,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민족적으로 지키는 명절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넉넉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이라고 다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도 어느 한 곳에는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비명소리와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제고 아무리 명절이 되어도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시간에 저 방에서 깊이 괴로워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 슬퍼하며 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에는 양의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5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곳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큰 성에 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하나의 연못, 우물 같은 조금 큰 연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온갖 불치의 병들이 걸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그곳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상이 좀 되시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꼼짝없이 들어 누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아니면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거기 가득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물이 갑자기 한번 이렇게 회오리처럼 용솟음 칠 때 물이 한번 이렇게 쫙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딱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한 연못이죠. 아마 제주도 남원 땅에 그 연못 하나만 있으면 아마 이 동네에 전 세계 환자들이 다 모여들고 참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뒷마당 앞마당에다 연못 하나 파놓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실제로 물이 이렇게 요동할 때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까? 이런 전설이 있고 소문은 있지만 실제 나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경에 없는 거 보면 이거 다 하나의 조금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라도, 혹시 내가 그 먼저 뛰어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 지금 앉아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든지 좋은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뭘 해야지 거기 앉아있다고 되냐? 물이 움직이는데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확률이 몇 번째냐? 그러면 동시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갔냐의 판단에 따라 병이 낫고 안 낫고 한다면 이거 정말 뭐 생명 걸고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복권 사람들의 사는 마음과 별다른 바가 없겠구나. 여러분, 로또 사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갑 속에 지금 로또 한 장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맞으면, 요거 번호 하나만 맞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멋있게 짓고 집도 짓고 차도 사고 내가 멋지게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희망에 부풀어 로또를 오늘도 사며 거기다가 숫자를 기뻐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내게 숫자를 보여주시옵소서. 로또에 맞는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이 환자들의 심리가 저는 오늘 38년대 병자를 비롯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이고 민족 정신의 상징 같은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모여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 그 물속에 잠기는 순간 내 병이 나은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믿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 수백억을 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것을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연못가의 곁에 서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십니까? 그 물만 움직이면 나는 뛰어들어가겠다고 요이 땅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보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와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바쁠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급할 때는 다른 데 가서 볼일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이 예배당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아팠던 영혼들이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미 그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집안도, 그 사람의 과거 행적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환자의 마음 상태, 뭘 제일 원하는지 다 아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묻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거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지. 그러면 환자야, 너 좋은 옷을 원하느냐? 너 좋은 집 원하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당연해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당연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길과 그 음성과 그 마음은 아주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멘이라고만 화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런데 7절에 환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순서를 놓치니 고칠 일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갖고 기어이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딱 물이 움직이는 순간 들어가지고 탁 던지면 풍덩하고 들으면 짠 하고 건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서로 자기 먼저 나오려고 그러지 누가 누구를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누가 나를 그 연못에 집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게 묻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꼭 그 손목을 잡고 절대 놓지 않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자꾸 주변의 사람 탓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시는데, 아니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죠. 언제까지 신세 타령하시며 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데 쳐다보고 신세 타령만 하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 이 지역에 이 남원교회가 있다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기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언제든지 임재하시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병 낫기를 원할 때마다 치유해주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야, 언제까지 그 엉뚱한 베데스다에 가서 기다릴 거냐? 그러지 말고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남원교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과 그 감격과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쉬운 얘기일까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찬양대원에게 묻겠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뭐라고 해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면 비웃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음성을 안 들으시려고 하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의 길로 가라. 자, 가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일어나자. 걸어가자. 언제까지 누워서 거기서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하시는 성도들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주의 음성 듣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완벽한 치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얻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그가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